사도신경하심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새롭게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은 시편 143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지난 주 중에 아내와 같이 저희 어머님 모시고 이제 제주도를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전에 저희가 제주도 다녀왔을 때 그 얘기를 어머니랑 이렇게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막 그런 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게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올해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여행 일정이 다가올수록 좀 아내는 좀 어머님과 이제 몇 날 동안 같이 지내고만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많이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좀 점점 이제 좀 마음이 좀 어려워지면서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예전에 엄마랑 좀 이렇게 좀 긴장이 있었던 적들도 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기억들이 좀 약간 두려움으로 다가왔는지 그런 게 있었고 저도 좀 아내 어머니 사이에 좀 긴장이 있거나 좀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거 좀 많이 두려워해서 좀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두려운 마음도 좀 들고 했었는데 근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아내랑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좀 아내랑 서로 이런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좀 기도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번 여행은 좀 우리가 기존의 다른 여행들처럼 우리가 뭔가 즐겁게 놀다 오거나 뭐 즐겁게 쉬다 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어머니와 함께 가는 걸 통해서 좀 섬기는 것을 좀 배워가는 시간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마음을 주셔가지고 좀 마음을 좀 많이 평안하게 이제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방해가 있을 것이라는 좀 마음도 있고 그걸 좀 잘 분별해서 마음을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행을 이제 가게 됐는데 이번 여행은 좀 하나님 보호하심을 좀 경험하는 그런 좀 시간이었습니다. 뭐 여행 때 좀 아내와 저의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강하게 공격하는 그런 방해들이 좀 있어서 좀 어려웠고 좀 이해가 좀 있고 했었었는데 그런데 좀 너무 늦지 않게 그 방해라는 걸 좀 잘 분별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보보다 훨씬 이렇게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 어머니와 관계 가운데서 좀 보호하심이 좀 있었고 그거 저희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뭐 아쉬운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 제대로 마음보다 좀 이렇게 잘 섬겨드렸으면 좀 좋았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었는데 좀 그럼에도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전에 다른 때 제주도에 갔을 때랑 뭔가 좀 다른 즐거움과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섬김과 하나님 보호하심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기도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뜻을 좀 행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 시간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좀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좀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저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생활하는 것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원하는 대로 주님의 귀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저희를 보호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 주님의 보호 아래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시고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에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들에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서서
저희 주일에 이렇게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또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하셨는데 하루하루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고 부족한 저희가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며 언제나 죄인을 용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풍성히 받아 누리며 그것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아름다운 계절 5월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피로한 중에도 가족들로 인해 감사하고 더욱 돌아보는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귀한 어린아이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또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들 앞에 있을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결핍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네. 룻기 2장 11절에 13절 말씀. 다시 온도가 약간 올라가가지고 안경 쓰니까 막 입김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안경을 벗고 나왔습니다. 혹시 잘못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목사가 이상한가 그러지 말고 나이 들어서 눈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고 답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그 전에 10절에 룻이 한 말이 있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래서 룻이 이제 자기는 이방 여자인데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왜 보아스가 이렇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지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이죠. 특별히 이제 보아스가 그 전에 했던 것들은 8절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룻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가 하고 이제 보아스에게 이야기했을 때 보아스가 오늘 답변한 것이 11절, 12절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시부모에게 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어떤 그런 믿음의 선택, 그런 것들을 보아스가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리워드 좀 갚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아스도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안경을 벗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뭔 말하고 있는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도 신기하게 나중에 방송으로 보면 이상한 말은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문의 서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이방 여자라고 낮추는 룻에 대하여 보아스는 대답을 합니다. 개역 개정과 NIV는 접속사 없이 바로 11절을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11절이 시작되죠. 죄송합니다. ESV 보수적인 성경 번역이거든요. 좀 좋은 번역입니다. ESV는 but brought answered 이렇게 but이라는 접속사로 11절을 시작합니다. Amplified Bible하고 NKJV는 and boas 이렇게 11절을 시작합니다. 좀 서론을 이렇게 좀 멋지게 뭔가 저도 문법 사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장 간단한 내용, 접속사 벗이냐 엔드냐 아니면 접속사가 없냐, 중학생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드리는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다 이게 영어 버전들이 권위가 있는데 영어 버전들이나 개역 개정이나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겠죠. 성경의 권위를 전혀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좀 아름다운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영어 버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가면 곤란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걸 좀 나름대로 설명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설명했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보고 그거 아닌데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창피할까 싶어가지고 방어적으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는 이제 접속사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원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또 오늘 아침에 원문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를. 히브리어 원전 강도도 듣고 열심히 한 적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잊었어요. 근데 요즘은 편리하게 다 분해돼서 성경들이 나와요.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원문에서. 봤더니 접속사 없이 번역한 것이 일반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접속사를 벗이나 엔드로 이렇게 하는 게, 벗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좀 의미가 이해가 돼요. 룻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서 말을 했는데,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벗,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엔드라고 번역한 것은 좀 난해해요. 왜 엔드라고 했는지. 근데 제 생각에는 룻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나,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룻을 인정하는 것이나 엔드로 연결될 수 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해봤어요. 도와주세요. 서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룻에게 하신 것처럼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 삶에 답변을 주십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기다리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좋게 보시고 격려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볼 때가 있어요. 막 정신없이 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짠하게 보시고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알고 격려해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가정예배 드릴 때도 항상 이제 아내가 제가 이제
가장 객관적이고 또 안심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라든지 어떤 살아가고 마음이 괴로울 때 여보 내가 잘한 걸까? 그럼 아내는 항상 당신의 마음의 의도가 이렇게 느껴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한 건 아니겠냐. 항상 이렇게 저를 격려해줘요. 근데 아내는 바빠요. 저만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딸도 물어보고 아들도 물어보고 셋째는 맨날 안아달라고 그러고 엄마가 안아주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질 않아요. 아내는 바쁩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인정했죠. 근데 우리 안에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잘 못해서 많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좀 느닷없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오늘 예배인도 하신 집사님이 제주도로 어머니 모시고 또 시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여행 갔다잖아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원래 이 부부가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요. 10년 이상 알았거든요. 저 옛날에 너무 좋았어. 여행 갔다 오면 꼭 더 좋아져서 온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졌어. 죄송합니다. 근데 전도 여행을 한번 이제 홍콩으로 갔거든요. 이 팀들이 다 같이 이제 집사님하고 옛날에 이제 이렇게 부천으로 개척 나간 팀들하고 이제 그때 이제 집사님들 다 모여서 옛날에 함께 있을 때 홍콩으로 전도여행을 갔는데 좋았대요. 그리고 예배인도 하신 집사님의 이야기를 잊지 못해요. 부부도 홍콩으로 간 적이 있대요. 근데 부부만 홍콩으로 갔던 때보다 이번 전도여행이 훨씬 좋았다고, 훨씬은 모르겠어요. 좋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여행을 거치면서 이번 어머니를 모신 제주도 전도여행은 전도여행 아니죠. 제주도 모든 여행이 전도여행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가는 거는 그냥 여행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간 거는 가장 그 열매로 사역이 잘 된 여행이라고 우리가 딱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갑자기 이 내용이 왜 나왔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이제 집사님이 쭉 나눌 때 부부가 그 전에 미리 기도를 했고, 이거는 우리가 뭐 막 놀러 가고 쉬고 이런 여행이라기보다는 섬기는 여행이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 은혜가 제일 많은 여행이 되거든요. 좀 나의 만족스러움으로 하면은 만족감은 있는데 좀 은혜는 잘 몰라요. 이제 그 만족감과 은혜가 헷갈려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섬기려고 하면은 나의 만족은 어떤지 모르는데 은혜가 되게 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있거든요. 은혜가 주는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하는 말들은 대부분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말이거든요. 룻이 뛰어나다든가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보아스가 뭐 훌륭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거 이전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은혜가 주는 만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았겠죠. 이제 매번 가족 여행을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또 이제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든 어떻게 가든 교회에서 가든 아까 은혜가 주는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고 그렇게 사역해가고 섬겨가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특별히 가족끼리 있을 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명신교회로 모여서 함께 훈련하면서 인간관계가 좋은 것, 또 나의 필요를 따라 인간관계 맺은 것들이 보통은 잠깐의 만족을 주고 한 번 어떻게 이상하게 되면 회복 불능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인도하심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훈련해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 하고 또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걸 잘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도 한 번 이렇게 회복이 안 되면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조금 상처로 남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50대가 되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애들이 어리고 저도 어릴 때는 뭐 우당탕탕 해도 그 다음날이면 이제 평온하게 또 아빠가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고 가고 갈 수 있는데 애들이 크고 이러니까 조금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딸이 이제 오랜만에 돌아와서 뭐 제 생일도 맞고 이래서 이제 막 했다. 가정에서 따뜻한 시간 보냈다. 근데 예배 때 고민이 있었다고 이런 내용을 나눴잖아요. 아마 일부 예배 때는 안 나눴을 수도 있어요. 제가 헷갈리거든요.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니까 언제 나누고 언제 안 나누는지 헷갈립니다. 했는데 딸은 이제 그날 기숙사에 돌아가서 주일날 이따가 가끔 제 설교를 듣나 봐요. 근데 2부 예배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그날 2부 예배 때 제가 더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족끼리 모였을 때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떨까? 드리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이제 긴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이런 거 고민하면서 그러나 이제 무사히 예배를 드렸다 이 내용 했더니 희락이가 나중에 엄마한테 이야기했대요. 자기는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런 거 하나도 못 느끼고 아주 평안하고 따뜻하고 좋아서 교회 예배 갔는데 이제 들으러 갔는데 아빠가 그런 고민을 했다니 아빠는 여전히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제 아빠가 우리를 벼르고 있는 거 아니냐고. 네. 아니 벼르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를 조금 아시는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김길 목사가 얼마나 겸손하게 훈련하면서 장자실을 깨뜨리면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더 잘 섬기기 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저희 가정 안에서는 맹신교회 안에서나 또 어디 가서나 사역할 때 제일 섬기고 이렇게 돕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은혜가 주는 만족함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돕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1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홀로된 시어머니와 아직은 어린 룻은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주석에서 했던 거 나눴던 것처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나이가 들어도 별 방법은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련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처음 살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을 오래 살면 후회가 많아지죠.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준비 안 됐는데 부모가 되고 준비 안 됐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되는 것이죠. 룻은 혈연관계가 아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남편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 섬긴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누가복음 14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작은 자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또 블로그에 썼던 글을 봤는데 미국에 가서 사는 엄마들의 이야기였어요. 미국에서 애들을 초등학교 보냈는데 미국은 막 선생님들이 막 요구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쿠키를 갖다 주라 엄마 막 이런 거. 그래서 한국 엄마들이 깜짝 놀랐는데 한국은 그런 거 하면 바로 불법이 되는데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떤 부모가 선생님한테 아무리 잘해도 표가 안 난다. 엄마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는 뭔가 섬기면 이제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게 하는데 성경은 섬기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섬김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또 사람들은 갚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런 섬김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되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고 그래 봤지? 다 기록하고 있어. 하늘나라는 이자가 이자율이 훨씬 높아. 100배야. 갚아줄게. 이러면은 그냥 사람 전혀 의식 안 하고 할 텐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천국의 장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면 바로 인정받고 싶거나 돌려받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사람을 섬겨서 뭔가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나쁜 것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막 이렇게 가면은 좀 외식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에는 제 돈으로 영화학원 원장님한테 커피를 샀는데
오늘은 교회의 재정으로. 이제 밴드에 제가 올렸듯이 교회가 캠퍼스별로 이렇게 카드가 하나씩 있는데 제 거를 내드리고 제 거는 없었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하나 가지고 계셔야 막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대신 딱 목사님이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그 카드를 주면은 결제하기 편하다 만들어라. 그래서 입출금 기능 없고 50만 원 미만에서 결제만 가능한 그 카드를 교회 카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결제하는데 카드가 생겨서 그런지 제가 뭔가 경외함이 없는지 모르지만 저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한 게 아니라 조교 카페 사장님, 혹시 영업원 원장님이 또 이렇게 이 상가에서 보이나 싶어가지고 그분 또 사드려야겠다 생각했지만 없어서 조교 카페 정말 리얼하죠?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어쩐지 약간 시트콤 같은 한지무 아래 세 가정을 조교 카페 사장님한테 이렇게 한 잔 뽑아서 갖다 드렸습니다. 카페로 이렇게 결제를 해서요. 이거는 뭔가 작은 자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한 섬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교회 재정으로 한 것이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섬기고 싶었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혹시 이분들에게 이제 이 2층 상가에서 가장 잘 되는 게 현재는 조교 카페예요. 항상 손님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3분이나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혹시 우리가 이제 문 열어놓게 찬양하고 하기 때문에 가끔 제가 막 방언으로도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있거든요. 네, 혹시 부담이 되시더라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네, 나이가 들면서 은혜가 많아져야 되는데 기술만 늘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섬김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안에서는 그것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제 마음 안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또 나중에는 이발소 사장님에게도 한 잔을 뽑아다 드리고 싶으면 혹시 제가 결제를 그렇게 할 때 너무 판단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섬김이 몸에 배어있을 때 작고 사소한 영역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듯이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막 우리가 진짜 갚을 수 없는 작은 자가 누굴까 생각해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섬겨야겠다 할 수 있어요. 아름답죠. 근데 인생에 몇 번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삶의 일상 속에서 섬김이 있는 것이 좀 더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복합니다. 저는 조금 제 것이 아닌 걸로 섬기는 게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요. 나쁜 목사입니다. 금요일날 청소하고 이 주변에 동흥관이라는 오늘 이제 설교문 작성하면서도 영어 인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짜증내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이 동네 주변 가게 상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동흥관에 부추 지진만두가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짬뽕, 아내가 짬뽕 좋아하니까 청소한 이제 아내랑 같이 하니까 이제 아내한테 짬뽕을 사줬어요. 이제 저도 부추 지진만두랑 볶음밥을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음식물 재활용해 버리고 이제 딱 싸가지고 가져가도록 옆에 내놔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번 주에도 옆에 카페에서 우리한테 그 고맙다고 이렇게 선물해 줬잖아요. 저 뒤에 있는데 사과 주스 조그만 걸, 그 사과 주스 하나를 항상 올려놨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설교할 때 교회 집에서 이렇게 쓰레기 종량제 이렇게 버리러 갔는데 누가 그 위에 올려놨어. 이걸 왜 여기다 올려놨지? 옆으로 치워놓고 버렸던 제가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저도 제 자신을 항상 반성을 하거든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집에서 이제 걸어 나올 때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거든요. 근데 지난주도 그랬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중저울무를 쓰시고 멋지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길이 너무 좁아요, 거기가. 근데 천천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조금 괜히 급해요, 걸음이. 그래서 그분을 살짝 피해가지고 딱 앞으로 갔거든요. 근데 괜히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냥 괜히 죄송했어요. 오늘 또 만났어요, 그분을.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앞지르지 않고 계속 뒤에서 천천히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버스를 아예 안 타고 한 10분 걸어가지고 너무 봄날이 좋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갔어요. 제가 좀 늘 하는 거는 어떤 거에 예민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 너무 익숙하게 무관심하게 제 마음대로 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섬김이 아니라. 네, 제가 제 의식을 다 날카롭게 해가지고 모든 상황에 섬길 수는 없겠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설교할 때 하고 뭔가 은혜 받아가지고 움직일 때 하고 일상의 사소한 부분하고 너무 다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일상의 사소한 영역에서 약간 그 섬김이 항상 있지는 않아도 섬기는 태도가 조금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타고 태어나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남을 약간 배려하는 이런 것들. 근데 저는 뭐 배려라고 없이 컸기 때문에 늘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겠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예수님의 선하신 가치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보아스는 아마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타고 태어나서 배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너무 부럽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집안도 좋고 돈도 많다잖아요. 좋아요. 근데 그런 열등감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일상의 삶에서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에요. 제가 제일 무서운 장면이 어떤 장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멀리서 나를 봤는데 제가 불친절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꿈에도 무서워, 그런데.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불친절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들 표정이 고개를 숙이면서 나는 본래 불친절해 뭐 이런 느낌인데 미안해요. 그럼 뭐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친절한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제 안에 목사로서 뭐 외식할 고민이나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저의 모습에서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아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결혼하면서 그만뒀는데요. 그 아내가 쓴 글을 봤어요. 우리는 우리가 각자 쓴 글을 많이 보여주는데 아내가 쓴 글을 연애할 때 보여주는데 거기 뭐냐면 자기 학교에서 얘들한테 엄청 소리 질렀대요, 그날. 그러면서 왜 그런 걸 선생님 거기다 써? 형제가 이걸 안다면 어떻게 될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가죠. 그래서 감출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보신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민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몸에 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 꿈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친절이 있고, 조금 분명하게 말해도 그것이 뭔가 꼬집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될 때까지 제 자신을 훈련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 보답과 온전한 상입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 보답이라는 단어가 있죠. 리워드로 많이 번역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는 이 온전한 상을 완전한 삭, 뭐 이렇게 삭 있잖아요. 월급 같은 개념. 그런 거를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섬긴 것과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 보호받는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보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축복을 합니다. 온전한 상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재미있게 A generous bonus besides 정말 보너스가 있어서 너무 와닿잖아요. 이렇게 월급 외의 보너스 이런 개념 있잖아요. 항상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것을 채우는 은혜가 있지만 그 딱 올 때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혹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되게 감사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헌금을 보내줬어요. 희랑양께 해가지고 5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면하면 액수까지 하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희랑이한테 매주 15만 원씩 그 용돈을 주거든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아내가 줍니다. 제가 아내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거 되게 부족한 거예요. 밥을 하루에 이제 3끼를 다 사 먹어야 되잖아요. 기숙사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학생 식당도 이제 잘 운영이 안 되고, 또 학생 식당만 3끼를 다 먹을 수 없죠. 3끼를. 근데 그 15만 원이라고 하는 재정이 너무 빠듯한가 봐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헌금을 해줬으니까 그건 지정헌금이잖아요. 일하기한테 보내면서 용돈은 이제 계속 주지만 이 돈은 네가 뭔가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있거나 아마 그런 재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보냈어요.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제 자주 못 가던 스복도 가서 공부도 하고 막 이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제너러스한 보너스.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볼 때 이런 은혜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삶에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IV는 리추얼 리워드로 번역을 합니다. 모두 다 재정적인 축복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조건 없는 섬김과 재정적인 축복을 연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에게 잘하면 장수하고 잘 된다. 이런 내용을 저는 그냥 유교 어려서 제가 이제 한문도 배우고 조금 배웠거든요. 이제 철학과 다니면서 동양철학도 배우고 그래서 그런 익숙한 경구의 한절청에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계속 그게 좀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아는 형이 이제 그 형도 합신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 같은 교회 출신이거든요. 같은 선교단체에서 이제 그 형 때문에 제가 선교단체를 알게 되고 이랬는데요. 목사 안수 받아서 했는데 그 형이 세상을 좀 일찍 떠났어요. 광고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랬는데요. 스포츠카 옛날에 막 타고 다니고 이런 형이었는데 장례식 가는 저 형이 자기 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큰 형을 되게 귀하게 길렀고 형이 좀 성공했는데 결혼 이후에 엄마가 자기 집을 찾아오는 걸 싫어해가지고 못 오게 하고 막 이랬대요.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소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되게 인상 깊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 형은 진짜 이 성경 구절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단순히 효도해라 뭐 그런 의미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장수하고 잘 되는 것이구나 하면 좀 깊이 인격적으로 와닿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하거나 꼭 그러지는 않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어머니를 찾아갈 건데요. 계속 이제 어머니 이렇게 예방접종 하시고 연락이 다 저한테 와요. 그럼 제가 가족들한테 다 문자 전달하고 또 어머니한테 2번,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어머니 이번 주에 갈게요, 다음 주에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가족들에게 잘하는 것은 뭔가 재정적으로 잘 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룻도 그렇게 하잖아요. 꼭 부모님에게만 그럴까요? 아니,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실 때 1번 목적이 뭘까를 생각하면 가족들과 함께 쓰라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가족을 잘 섬기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재정적인 부유함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너스를 받는 비결, 회사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개역개정의 번역은 아름답습니다. 룻은 하나님께 보호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룻의 일관성은 사람의 착함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보호를 받기 원하는 삶의 선택일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룻은 하나님의 보호를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의 보호를 선택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신, 일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일에 대한 능력과 성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익히고 배운 삶,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헌신은 그야말로 관계에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헌신했다, 이런 말인 거죠. 제가 어제 가정예배 드릴 때도 아내가 저한테 말했거든요. 저는 이제 늘 재정이 불규칙할까봐, 아내가 그걸 걱정할까봐 결혼할 때부터 늘 제가 연애할 때부터 이제 아내는 교사였고 저는 선교단체 간사니까 저는 자비랑 돈이 이제 아내는 이제 집에 돈을 다 보내야 됐어요. 저를 조금 후원해줬죠. 연애할 때 제가 좀 호기롭게 말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가정의 모든 재정은 나를 통해서 왔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자매가 너무 기뻐하면서 맞다고 그러면서 결혼하자마자 교사를 바로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재정을 구하면서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결혼하고 10년이 지났을 때 아내가 당신이 가정에 이렇게 충실할 줄 몰랐다고, 그때 내가 어려서 잘못 선택해서 어쩔 뻔했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후로 10년이 지나서 최근에 하는 말은 가정의 재정을 성실하게 가져다 주는 거 좋은 것 같다고, 근데 자기는 육아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말. 네. 그래서 제가 가정의 재정을 걱정하면서 늘 구하고, 또 어제도 오전에 셋째랑 같이 관악산에 갔거든요. 가서 같이 돌 던지고 나막대기 들고 둘이 전쟁 놀이하고. 근데 아들이 돌 던지다가 손에 약간 스크래치 않았어요. 아들이 저를 보면서 아빠 피가 나지도 않았고 약간 좀 긁히긴 했어요. 아빠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죽는 건 아니지? 절대 안 죽어. 그래서 아들하고 시간 보내고 와서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괴로우면 안 되니까. 제가 아내와 결혼하면서 평생 결정한 게 뭡니까? 당신이 힘들 때 내가 외면하거나 하지 않고 당신이 힘든 걸 도와서 당신이 평안하게 살도록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 속에서 육아도 돕고 뭐 재정적인 것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우리가 사역을 합니까? 가정사역, 직장사역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수 있으니까 가정 안에서 내 마음대로 안 살고 가족들을 돌보면서, 부부가 정말 힘들 텐데 부부끼리 여행 가면 제일 좋은데 어머니 모시기로 가기로 해서 너무 섬세하게 섬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방해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면서 엄마랑 같이, 이거 어마어마한 사이거든요. 제가 볼 때 너무 잘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 그게 헌신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평생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입니다. 위로와 기쁨. 룻은 보아스의 말에서 위로와 기쁨을 받았다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되게 아름답게 번역을 했어요. 이 14절, 13절을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요? 이게 개역개정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메시지 성경은 You touch my heart, treat me like one of your,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팝하고에 쳐봤거든요. 네이버 번역기에. 오역이 났어요. 오역이 어떻게 났냐면, 당신은 나의 마음을 만졌고 터치했고 당신의 심장으로 나를 대했다, 이렇게 오역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역이 더 아름다워가지고 오늘 제가 메시지 성경 룻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기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말했다. 어르신, 저는 이런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여러분 이제 시작됩니다. 당신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You've touched my heart. 도와줘요. 저를 한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번역이 맞죠. 그래서 파파고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파파고를 믿으면 안 돼요. 참고상으로 항상 제가 파파고를 돌려봅니다. 보아스는 오직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의 삶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보혜사라는 이름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의 삶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안에 성령님의 변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보실 때 반드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알아볼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큰 일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일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매사의 모든 일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그 은혜를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소망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축복합시다. 예,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은 저에게 보아스입니다. 아니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 예. 그래서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축복합시다. 서로를 향한 축복을 너무 아끼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봅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변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재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없이 분별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과 그리고 이 기도와 저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가정을 위해 준비하는 선물이나 재정이 좀 있는데, 이제 받으신 가정도 있고 아직 못 받으신 가정도 있을 텐데, 못 받으신 가정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띠제이 커피점이 같은 층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실내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마시거나 할 수가 없어서 카페에 가서 이제 방역수칙 안에서 이렇게 예배 전이나 후에 이렇게 음료를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자유롭게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